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참 많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지나치게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저것도 내가 남보다 많고,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꽤 상류층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임금들이 자만심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냥 두셨어요. 바울 사도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그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벌레와 같은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든 우월하든 우쭐하든 잘났든 그대로 버려두사 그랬어요. 버려두사.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섭섭한 사람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아이, 미워. 그리고 한마디 모진 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애정이 있을 때 하는 소리예요. 뭔가 한마디 얘기하고 싶고 나무랄 수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정상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놔둘 때 관계가 딱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전의 상태를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 제외된 상태였고, 그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하나님의 맹세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권리, 그 어떤 것도 다 멀리 있었다. 그런데 로마의 철학이나 군대의 힘이나 그리고 정교하게 논리학과 수사학을 배우고 칼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노력도,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도, 세상의 어떤 물질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가깝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이 피라는 말이 우리는 단순히 액체, 끈적끈적하고 빨간 우리의 혈액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헬라어 문자로는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살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직업적인 지식인이나 성직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인당한 거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살인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살해한 나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은혜 위에 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도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 그 못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의 희생을 전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마침내 성공한 단어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말이 되는 단어 뭐가 입에서 나옵니까? 예? 엄마. 엄마.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뜻모를 단어를 계속 얘기하다가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내 성을 따고 내 핏줄이어서 박시성을 딱 붙였는데 아이들이 말을 배워서 첫 단어를 말할 때 박순영 씨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특별한 예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보는 한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엄마. 아빠가 기분 나빠요. 왜? 박씨인데 아빠 얘기부터 먼저 하지 않는가? 아빠부터 먼저 부르지 않는가? 사실은 두 번째로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10달 중에 한 달만이라도 임신의 불편함을 아빠가 겪어봤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할 때 내 몸에 그 아프고 그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을 단 1분이라도 겪어봤어요?
두 번째로 불러주는 것만 해도 아빠들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거지요. 제가 설교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지 않지만 예화는 가끔 했던 얘기를 더 할 때가 있어요. 남자에게 전혀 필요 없는 이 젖가슴이 왜 있을까?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고통을 잊지 말고 내 아내의 수고를 잊지 말고 직접 젖을 먹일 수는 없지만 아내의 수고, 엄마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그 수고에 꼭 동참하라고. 남자들이 까먹길 잘하니까 아예 여기다가 쓸모없지만 붙여주시고 아내의 수고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가 수고 없이 아빠라고 부름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무장 반군이 정부군을 다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했어요.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보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보다 몇 배나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신앙인들,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더 실력 있고 인격이 좋은 아프가니스탄의 최고의 엘리트들, 세계적인 인재들이 지금 그곳에 남아 있고 거기서 박해를 피해서 숨죽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가진 것이나 외모로 아주 밑바닥보다 더 떨어지는 각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비행기 타고 나왔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고 더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 사는 사람대로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린이는 어린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친절을 한 것, 이 특권이 자꾸 반복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없는 세월을 신앙생활하면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똑같은 노래를 자꾸 반복하니까 감동이 사라져요. 마치 내가 누구보다도 훌륭해서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모든 신자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임원이 된 것처럼 특권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라고 카드를 주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거기 저도 포함이 되는데 왜 버스는 왜 돈 받고 태워주느냐고 막 버스에서 항의하는 어르신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지하철을 돈 내지 않고 거저 타게 해주는 좋은 나라에 살면
버스비 내는 거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혜를 받으면서. 근데 왜 특혜를 더 주지 않느냐는 거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여기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왔어.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 1억 대 1을 물리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9,999만 9,999 대 1의 경쟁에서 이겨서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1억 중에서 9,999만 9,700개체의 희생을 전제로 그리스의 300용사처럼 300개체의 정자가 난자와 만나요.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수정돼서 우리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299가 그 난자를 보호하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온 몸으로 먼저 가서 먼저 도착한 299가 희생해요. 그리고 2등으로 도착한 하나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억 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출생한 것이 아니고 1억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생명의 존재들,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하여 희생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일가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내가 지하철을 타고 오늘 내가 버스를 타고 갈 때 이 길을 닦고 이 공사를 하고 이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가. 그 희생의 결과로 내가 사는데 순간순간 무슨 일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게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어떻게 얻었는가? 구원받은 특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희생, 그 피로 얻었어요. 이렇게 하면 감격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살인죄를 저지르고 무언가를 탐낼 때 도둑질하는 욕심을 우리 가슴에 품고 무언가 불평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형제들을 가리켜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격화시키고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 자신을 비하할 때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을 핑계를 생각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쾅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외인이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절대 권위자이신 그분의 맹세.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초로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아주 작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오늘 존재해서 숨쉬고 내가 먹고 내가 입는 모든 것이 어떤 동물인지 어떤 식물인지 누군가 눈물 흘리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 감각으로 느끼는 것,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는 더 많은 은혜와 특권을 조용히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가 뜨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것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낙엽이 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단풍이 드는 것도 감사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안히 지나가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곁에 바이러스를 품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나에게 면역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아프고 때로 힘들지만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많은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데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하시니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란스러운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전쟁터도 많고 재난도 많은데 대한민국 화산 폭발 한 번 없이 쓰나미 한 번 없이 전쟁은 거리가 멀고 평화로운 나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웬 이 은혜인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멀어져 있지 말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